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를 이렇게 강의를 할까 해요. 이 로마서가 성경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의 금강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노른자라고도 해요. 성경의 노른자, 금강석, 다이아몬드, 제일 귀하다, 제일 중요하다. 복음의 제일 핵심에 있는 성경,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알고 있으면 정말 그 복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로마서를 잘 모르면은 복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쉽다. 로마서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경들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이 제일 쉬워요. 솔직히 성경 볼 때도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게 제일 쉬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저번 주에 한 걸 복습할 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롭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의 행위 때문이었나요? 우리가 저번에 그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한번 살짝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디도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롭게 하셨을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위롭게 되려면은 자기네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하고, 또 거기서 시키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지만 위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자꾸만 뭔가 하라고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의 긍휼하심, 누구의 긍휼하심이죠? 4절에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구원받는 근거,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칼빈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 좀 괜찮게 살았어요. 나 좀 의인이에요. 나 구원받을 만하죠. 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는 썩었지만 안 썩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얘를 내가 골라내야겠다. 얘는 다 썩으니까 버리고, 얘는 덜 썩었으니까 얘는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는 얘는 내가 먹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인간을 선택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제가 저번에 뜻이 아니고 목적이라고 그 단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분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6절 말씀은 신천지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무엇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꽉 채워서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뭐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위롭다 하시면 그 근거가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신칭이 justification, justify by faith.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 때문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느냐? 그거보다 더 먼저 justify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위롭다 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은혜를 힘입어 위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justify, 좀 위롭게 되었다. 무엇으로?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이거 잘못 얘기하면 믿음조차도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위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제 말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현명한 자도 복음이 봉해져 있어서 모르고 나는 무식해서 복음을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세상 지도자들이 복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느냐, 알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느냐? 성령으로. 뭐를 따라? 은혜를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신천지에서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만, 한 분이라고 하면 또 안 되지. 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임한다고 자꾸만 가르치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놈만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말이 밉부대요, 8절에. 이 말은 너무 신실하시다. 자, 3절 봐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 지금 분명 3장 5절, 6절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위롭다 하심, 7절 위롭다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His grace, 그분의 은혜 때문이야.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3절에 자,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나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배도하고 반역한다는 거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위롭다, 너 괜찮네, 내가 너를 선택해야겠어, 이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포함해서 디도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자비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를 먼저 이해를 못하면은 로마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번역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거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제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디도서 3장 4절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의 행한 위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된다. 우리가 사도 바울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가?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나보다 착한 사람, 나보다 박해를 덜한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를 사도로 쓰세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왜 나예요? 왜 나를 용서하세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고를 때는 고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알고 있는 거는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죠. 디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1장 11절 보시면요. 이 복음은, 이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지금 뭘 지금 강렬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미쁘다,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놈을 사도로 쓰셨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괴물이다,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자비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울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 박해하는 그 정말 나쁜 놈들 골라가지고 제일 먼저 누굴 죽일까 그러면 가장 먼저 바울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박해 앞잡이인 사도 바울을 오히려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2장 끝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안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전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 안 열립니다. 이 바울의 성경을 바울의 성경, 어떤 성경이든 이해하려면은, 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 그 그깟 종이 뭐라고, 그 오네시모에게 왜 자비를 보여줬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먼저 주님의 종이었다, 주님에게 배반한 죄수였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도망간 종 잡히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큰 긍휼을 주님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중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레몬에게? 네가 그 사람에게 갚을 게 있으면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이 그런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먼저 그 마음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가 안 돼요. 바울 서신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 안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빚진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아버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 용서를 빚진 자고 또 그 너희에게도 빚진 자다. 왜냐면 너희는 나보단 덜 죄인이지 않느냐. 너희 박해한다고 막 정말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 받아가지고 막 남녀고 노소 불문하고 다 결박해가지고 사형에 찬성표를 던지고 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 뒤에서 막 스데반 죽을 때처럼 팔짱 끼고 뒤에서 웃으면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정도는 죄를 안 져봤지 않느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근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희에게 전할 그 하나님의 용서, 난 그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용서받은 자의 마음, 난 사도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빚진 자다, 이 마음이 항상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지만 로마서를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면은
로마서. 제가 요즘에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서 보니까 제목이 프로스 로마이우스예요. 프로스 로마이우스. 해석을 하면은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라고 성경 저자가, 그러니까 성경 제목을 그렇게 한글 성경에서 정했어요.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포함해서 이제 떨거지 이단들은 도저히 여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여기는.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파울로스, 둘로스, 바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둘로스. 나는 종이다. 어떤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종. 이 종이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무슨 일이든 해야 되고 어디든 가야 되는 게 이 종이에요. 아, 귀찮은데요? 저 바쁜데요? 저 내일 수능 쳐야 돼요. 저 회사 출근해야 되고요. 자격시험도 따야 되고, 자격증도 하나 따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저 바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는 데면 어디든 간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있는 자마다 이 생에 있는 일들이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으신 자를 그 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 성경에 빼먹지 않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어머님께서 저를 주님께서 택정하셨다라고 그래서 뒤집어서 정택주라고 쳤어요. 그래서 택정함이라는 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은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이유가 있다고 그랬나요?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 뭐에 관하여 써졌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옳은 대답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1장 3절에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자 바로 하나님 분이시란 말이에요. 빌립보 말하듯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주라고 불렀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예요, 소유.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내가 먼저 믿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본이 됐다는 거죠.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 속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영적인 은사가 바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적 은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금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거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은사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 그러니까 위로를 얻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못 갔다는 거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뭐 유대인에게만 나는 빚진 자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를 하던 사람들이든 어떠한 죄인들, 어떠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빚진 자다. 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원어로 참 번역이 잘 됐어요. 원어로도 보니까 우가르 에파스키노마이 투 유앙겔리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나미스 가르 데우 에스틴 에이스 소세테리안 판티토 피스티온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넌 좀 나쁘게 살았네, 넌 좀 죄인이네,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데우.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 나가기 합당하지 않아요. 저는 좀 집안이 나빠요. 저는 좀 과거가 나빠요. 저는 좀 행실이 나빴어요. 이런 얘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제가 좀 착하게 산 다음에요. 제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종.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그거를 염두에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바울은 확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판티, 모든 사람, 더 피스티언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 한마디를 이해하려면요, 바울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죠.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쪽팔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막 책망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소위 쪽팔릴까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셔가지고 저번에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한테 가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 위해서 자기는 벗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쪽팔리다 이거죠. 그 예수를 전하자니까. 아주 이게 웃기는 태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짜 신성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데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깟 로마 군병들한테 처형당하셔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히려고 자기가 대신 죽어야 했다는 게 복음인데 쪽팔리다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게. 나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안 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중적인 태도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내가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제자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을 인자가 그 거룩한 그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쪽팔린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당할 쪽팔림을 걱정하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알려면은 바울이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로마서가 굉장히 법정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데스노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거기서 라이토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키라라는 거를 피하려고 자기 기억을 스스로 지워요. 스스로 지워가지고 나중에 그 노트를 만집니다. 노트를 만질 때 한 번에 모든 기억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놀라요. 한 번에 모든 기억이 다 들어와가지고. 근데 바울 자신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구주시네 이렇게 이해된 케이스가 아니고 정신없이 그냥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와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3절,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한 음성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가 바로 바울한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네, 이런 논리적인 어떤 뭔가가 있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딱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한 번에 정립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참 선지자를 박해하는 그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구나. 내가 박해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라는 게 한 번에 그냥 딱 맞춰진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개를 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성경을 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이 본래의 목적대로 바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알려면은 제가 자기를 몰랐던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올렸어요, 예전에. 그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기양양하다가 9장 9절에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왜 그랬는지를 이해 못하면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울이 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 도대체 어떤 쇼크를 받았을까? 어떤 지식이 그에게 왔길래 그가 차마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까? 그가 3일 동안 그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주님께서 그러시죠.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어떤 걸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엉엉엉 울면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을까? 어떤 후회를 했을까? 어떤 회개를 했을까? 그게 접수가 되어야 바울의 복음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박해자였다. 이 사실이 정립되고 나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이 로마서와 사도 바울의 회심의 그 간격에는 20-30년에 해당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한 번에 복음이 정립됐지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연구를 하다가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에 접근할 때 자꾸만 복음이 맞는지를 물어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될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박해자다. 난 지옥의 영벌에 처해져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복음을 접근할 때 뭔가 이렇게 내 지혜를, 내 지성, 내 이성을 가지고 재면서 이게 이해가 되면은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걸러내겠다. 이런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호련히 한 음성과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걸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말면 말아야지 이런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이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와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이거를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말겠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를 비겨 먹겠다라는 괘씸한 생각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복음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이성은 좀 괜찮았는데? 내 과거에는 좀 괜찮았는데? 내 과거의 교회 생활은 좀 쓸만했는데? 나 찬양팀 리더였는데?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열매를 못 맺으면은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그거를 뜯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는 열매가 안 열리네. 나 왜 거룩해지지 않지? 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지? 나는 왜 성경이 안 열리지? 나는 왜 성경에 재미가 없지? 나 왜 전도하지 못하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내 뿌리는 과연 살아있을까?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는 내 생각으로 복음을 재고 내 지혜로 내 이성 가지고 복음을 걸러보고 그래서 먹을 것 같으면 먹고 이단이 좀 그런 게 강해요. 내가 지식으로 판단해보고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면 믿겠다.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지 내 생각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판단돼가지고 믿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있었죠. 다메섹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도 이해가 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번역이 이것도 괜찮긴 한데 영어로 하면요 from face to face예요. from face to face. 이게 원서를 보니까 디카요슈네 가르테우 이 하나님의 의가 엔아토 그 복음에 나타나서 아포칼립테타이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드러내 주셨다. 마치 물이 쫙 빠지면은 감춰져 있던 그 섬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구름이 걷히면 저 산에 있는 봉우리들이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kpisteos eis pistin from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구원을 우리가 뭘로 받죠? 뭘로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구원을 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이거는 성화의 믿음이에요. 성화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환난들, 그 고난들, 박해,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 그런 핍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구원받을 때만 내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성숙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한글로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중 해석이 가능해요. 믿음 때문에 사는 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뉘앙스 이해하시겠죠? 믿음 때문에 산 거고 이 과거 얘기예요.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데 디카이오스 엑 피스테오스 주에세타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똑같이 나와 있죠.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여기 나타나다는 얘기가 또 다시 나왔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우연히 굴러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내면속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는 이 불신자들이 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방해하잖아요. 예수가 어딨어? 예수를 왜 믿어? 그런 거 마음 약한 사람들을 믿는 거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으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바보 취급한다는데, 이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자, 그 사람들이 그럼 위롭습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위로해요? 예수님 부정한 사람들이 위로운 삶을 사나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한테는 법을 위반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으면 되는 것만 필요하지, 내가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망치면서도 자기 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경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건할 수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어리석게 되어서,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인간들이 뭘 합니까? 오존층 파괴, 핵무기,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들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지구를 150번을 가루로 만들 만한 불량의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인류는 어리석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어떤 러시아의 과학자가 했는데,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구, 환경 파괴, 그 원자력 발전도, 그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지만,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본 가면 막 절에 가면은 제가 그러거든요. 절 가면 뭐예요? 예, 절 가면 절하죠? 그래요. 그럼 그 금불상이 뭐 사람을 구원해 주나요? 왜 절하는 거예요? 통나무에다 대고 너는 나를 낳았다. 돌에다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라.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통나무에다 대고. 너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 네가 지금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장작도 떼고, 불도 보고, 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먹을 것도 만들어 먹으면서 다 씻고 그 중에 남은 거를 조각해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방금 지가 따뜻하게 하자고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땔감도 쓰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혈압 오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너희를 위해 창조했는데,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세상 철학이 성경이나 복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권력, 돈, 명예 이런 거 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래서 와서 비웃는다는 거죠. 왜 전능한 사람은 안 믿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게 그냥 하나님 있는 건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신자가 되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신론자가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도 못하는 주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도 못하는 주제,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뭐를 아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사형에 해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 심판을 알고도 자기들만 불신자처럼 살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마약 먹고 술 먹고 파탄 날 거면 혼자 파탄 나지 자꾸 그렇게 권한다는 거죠. 같이 도둑질하자, 같이 죽이자, 같이 훔치자.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어조가 바뀌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서먼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A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2장에서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구 A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느니라. 지금 이 누군가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자꾸만 이 1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 쟤네도 저 더러운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1장에 있는 얘기죠. 이런 일이라는 게.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진리대로 있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 A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A거든요. 아유 세상 더러워. 아유 세상 나빠.
쟤네들 미쳤어. 썩었어. 세상 완전 타락했어. 완전 저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어떤 A라는 사람. 이 사람아,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우 세상 더러워 썩었어라고 판단하고 욕하고 TV 보고 아우 더러워 세상 문화 그러면서도 똑같은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같은 일을 너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럼 지금 바울이 A라는 사람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스스로 쌓고 있다. 왜요? 회개하지도 않고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난 교회를 좀 다녔는데 난 유대인인데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이게 유대인이에요. 나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아빠 엄마 다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난 괜찮겠지가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A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불신자에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외모가 뭐 이쁜 애 잘생겼네 가 아니고 혈통, 민족 말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니까 좀 괜찮겠지. 나 목사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나 모태 신앙이니까 괜찮겠지. 나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 선교 다녀왔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 불신자는 율법 없이 망해버릴 것이요. 무릇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서 범죄한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율법을 듣는 자가 설교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다고요? 설교 좀 듣는다고요? 교회 좀 많이 출석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대요. 왜요? 양심 때문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거나 변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있는 양심에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느니라. 이게 언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그날, 여기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1절부터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그 사람의 정체가 지금 2장 17절에서 나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이방인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니 믿으니 보라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세상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 불신자를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더 탐욕을 부리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더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성경 말씀을 자랑하는 네가 성경을 범함으로 말씀과 거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한번 한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죠. 왜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가? 1번 말과 삶의 불일치. 재수없다 이거죠. 맨날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는 착한 척 하는데 뒤에선 더 험담하고 더 호박씩 가고 교회 갔더니만 세상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만나려고 교회 갔더니만 뒤에서 흉흉거리고 재수없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더러 하는 짓과 말하는 게 딴판이다 이거죠. 뭐가 사랑이야? 뭐가 예수 그리스도야? 뭐가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네한테 구원이 뭐가 있어? 너네가 뭐가 거룩해? 너네 재수없어. 길에서 전도하지 마.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가지는 얘기예요. 말과 삶의 불일치. 뭐가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뭐가 사랑인데 너네한테 뭐가 사랑이 있어? 진리가 너네한테 뭐가 있어? 니네 우리보다 했으면 했지 덜하진 않잖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대로 살면은 할례가 유익하나. 지금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할례거든요.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표식이에요. 나 선민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선택받았어. 나 부름받았어. 나 택정함을 받았어. 나는 달라. 유익하나.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하면 말씀과 거꾸로 살면 너의 할례는 너의 유대인의 그 정체성은 너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는 이방인들이랑 똑같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가 회심해가지고 성령이 내려왔죠. 그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무할례자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비유대인들 얘기하는 건데 비유대인들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이 바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큰 계명이 두 가지 있으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이 무할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옷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무할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무할례를, 그러니까 그가 비유대인인데 그를 마치 선민처럼 볼 것이 아니냐. 왜요? 유대인들도 지금 못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이 비유대인이. 또한 그 사람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떠올려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너희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심이라.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는 또 다른 유대인들을 찾으신대요. 어떤 유대인들을 놓고? 표면적 유대인들. 혈통으로 근거해가지고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뜻과는 완전 상관없이 살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계속 선지서가 얘기하는 게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뭐가 유대인이 뭐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뭐가 유대인인데.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디에 있고? 영에 있고. 여기서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있고 율법 조문 이런 글자 따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조문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조문은 말씀에 사겨지지 못한 단순히 어떤 교리로서 생활 방식으로서 의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 돼버려요. 교회에서 그런 거 흔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배는 더 약한 지옥 자식이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조심해야 돼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표면적 유대인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 같이 사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어해요. 근데 이 내면의 유대인들,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그 칭찬을 하나님에게서만 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나에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딱 이런 태도를 고수해요. 빌립보서 3장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거의 돌고 돌아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여기서 육체가 유대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통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는 우리가 곧 누구냐? 할례파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요. 그 행동이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 껍데기 문자 글자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 살아야겠어요? 어떤 걸 따라 살아야겠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아서 나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엑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에이스가 인이란 뜻이거든요. 인, 투, 피스틴. 피스틴, 페이스랑 비슷하죠, 뜻이. 느낌이.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건 지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건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이거래 말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바울은 바울이 되었을까? 왜 그 바울은 그 바울이 되었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바울은 그 그냥 혈통인으로 유대인인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 박해자 그 바울 얘기하는 거고, 왜 그 바울이 되었을까? 뒤에 나온 그 바울은 사도로서의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바울이 되었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로마서가 풀리고 갈라디아서 풀립니다. 나에게 그 다메섹의 사건이 있는가?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과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이 산산조각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호련히 한 빛이 나를 둘러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택주야 너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니 네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네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넌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너의 그 하나님을 위하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가 맞느냐라는 그 사건, 그 호련히 나타난 다메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완전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나 교회 좀 다녔는데요, 나 신학생인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벗겨짐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걸 간절히 구할 거 아니겠어요. 걸레 같은 거 입고 있으면서 나 좀 괜찮은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들어가지고 막 병균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나 좀 괜찮은데. 근데 바울한테 빛이 비쳤던 것처럼 그 빛이 비치니까 둘에서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가죽옷으로 딱 덧입혀 주시고 그 가죽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에 맞는 삶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비유지만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비유가 딱 맞아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곧 바울, 곧 베드로, 심히 통곡하니라의 그 통곡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 뭔지를 알아야지 로마서가 열린다 이거죠. 그냥 말씀드리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한참 그가 말하고 있는데,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주께서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바울에게 호련히 한 빛이 비치니 똑같은 거거든요. 그가 곧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호련히 바울에게 빛이 비치니 그가 자기가 하던 짓이 뭔지를 깨닫고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단식했겠어요? 투쟁하는 거예요? 뭔가 얻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는 건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심히 통곡하니라. 비통하게 우니라.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바울의 각오가 어땠을까? 바울이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순교하기로 이렇게 정해진 거를 본다 그래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러지만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곤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라. 바울이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 깔려 있어야지 로마서를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서 언제부터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태초 전부터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가죽옷을 입히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게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 두 절이 로마서 핵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5절,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5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자비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에 따라.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힌 자가 종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예수의 종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죠?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이해하는 데 있다. 왜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 구원의 방법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나서부터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박해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들고 사랑을 들고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적으로 말하면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나타난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박해자 된 나에게, 죄인의 괴수된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들고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내가 너를 사도로 쓰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어요. 당장 너 이거 때려치지 못해. 이제부터 너 가서 평생 동안 근신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큰 빛으로 그릇으로 쓰겠다. 이거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고는 최고의 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영의 직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만 될 놈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사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접근할 때 이단들이랑 특히 논쟁할 때 이제 이게 뭐로 되는 거냐 이런 걸 따지길 좋아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이해 같은 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을 앞서질 못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야 이제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바울이 그 빛이 비춰지고 났을 때 모든 복음을 다 정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오직 믿음이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 이게 이제 먼저 있고 나서 이제 이래서 율법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래서 믿음이구나. 그거를 바울이 알게 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구원의 방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로마서가 좀 더 사도 바울을 의도했던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교리나 논리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그 죄인의 괴수된 바울에게 먼저 임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확신하건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손을 내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팔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자로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더욱 열어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